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어, 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킬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꼭 뭐 섬겨야 됩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죠.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어, 모르니까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긴 게 아닙니다. 알기만 해도 섬기는 겁니다. 어, 천주교 신부님이 강의 특강이 이 유튜브에 잘 올라오는데 부모님의 어금니가 몇 개나 빠졌는지 아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데 한 사람이 손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러니까 다 빠지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밖에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섬기는 건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의하는 분이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세겜에서 너희들 하나님 믿겠느냐 선택해라 뭐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 믿는다고 하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믿는다고 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뭐, 하여튼 다 믿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건 뭐 성경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의 수는 전부 다 믿는 사람들만 적어 놓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거나 뭐 이상한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 너희들이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믿게 되면은 짓지 않는 농산물을 먹게 되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어, 땅도 그냥 공짜로 주고 이런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금수저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만 금수저를 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줘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찌질한데 하나님 믿고 나서 막 당당해지는데 왜 그러나 이러니까 자기가 금수저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 알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사람들을 무시해도 뭐 신경도 안 쓰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금수저가 가진 혜택을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당당하죠. 뭐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어, 꿀리지 않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얘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19절에 와서 안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 뭐라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않는 백성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투, 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왜 질투합니까? 죄가 딴 게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투를 하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너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의 잘못과 죄는 딴 게, 사람 죽이고 뭐 교통 위반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잘못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런데도 성경 얘기하면 펄떡 뛰면서 내가 알기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거야. 이런데 네 지식과 네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하고 얼마나 말씀에 귀 기울였냐 그게 섬기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서 소리는 왜 그렇게 지르냐 좀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우리가 섬길 테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말 안 들으면 바로 태클 들어갑니다. 너 어제 하라 했는 거 안 했지? 그리고 종 불러다가 회초리 때리는 게 종입니다.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종 하겠습니다. 이런데 그냥 그때그때 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잘했으면 칭찬받고 못했으면 야단받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시키는 것만 하면 참 좋지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종의 근성인데 그거는 참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유롭게 하려고 해놨는데 엉뚱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아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할 때 19절과 같이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는다. 잘못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결국은 야단 맞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게 이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리는 잘못을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쓰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라 이러면은 알았어요. 이러면서 가서 제물 가져와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 본다 이러면서 그 가서 또 절하고 그걸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내렸는데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려서 주신 복을 다 빼앗고 망가뜨리고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마 그러려고 한 사람은 복을 누가 준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을 누가 준지 아는 사람은 복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21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섬긴다는 거죠. 너 선택하라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택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절대로 잘못 안 하고 죄를 안 지을 테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안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한 결심이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원래 레위기 보면 이 정인이 두세 명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그렇게 아무리 뭐 내가 사람 안 죽였다 이래도 안 죽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죽인 걸 본 사람이 있겠나요? 죽인 죽인 걸 봐야 되지. 그렇지만 어 누가 이제 저 사람이 우리 동생을 죽였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동생을 죽인 걸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정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택했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정인이 됩니다. 이 스스로가 정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그냥 여호수아에서만 쓰고 치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나는 두세 정인이 필요 없다. 정인은 내가 선다. 나만 나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서 딱 말을 할 때 그게 율법의 완성이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법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2절이 율법입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토라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읽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끝에 가서 법을 규례를 제정했더라. 그리고 법을 책에 기록했더라. 이런데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정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반복함으로써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지금 이방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거야? 있다. 이방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죄를 안 짓는다, 뭐 잘못을 안 한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진노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우리는 성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인이 스스로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치워라, 이거 치워라. 그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딱 방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 드라빔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야곱도 그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우상을 숨겨가지고 오는 그 아내들이 있잖아요. 뭐 드라빔을 말 안장 밑에 넣어놨다가 아버지가 내놔라 우리 신을 가져가면 안 된다 내놔라 이러니까 없습니다. 이래 네 안장에서 내려와 봐라 이러니까 나 그날인데 못 내려가요. 이래 그걸 통과하고 이런 판국의 야곱의 식구들이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 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었는데 하나님 복을 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이게 지금 너희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돌려 엉뚱한 신의 앞에 가가지고 뭐 복 주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 열심히 해야 돈 벌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은 돈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여. 진짜요. 하나님 바라봐.
나중에 돈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져가라 이래도 안 가져가고, 니 그렇게 돈 좋아하더니 왜 안 가져? 아니 뭐 하나님 가져가지 말아요. 가져가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이러면 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니 해라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럼 그걸 해야 되는데 양심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세상 사람들 눈치만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쩔쩔매고 이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이 백성은 말은 잘해요. 뭐 우리가 잘한다, 섬기고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한다 이래도 나중에 가서 니 왜 그랬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던 소리 안 들리더나 안 들리던데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다 들려요. 그게 들리는데 누가 그랬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랬다 이러면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한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 그걸 듣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 뭐 얼마 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 아버지가 없는데 자꾸 왜 아버지 그러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하라 했다 이러고 하기 싫으면 안 했다 하고 이런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가 빈정거리는데 우리는 입만 띄면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은 옳지 않아. 그 사람 생각은 뭐 잘못됐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흑백이 아니더라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도 그런 식으로 돌아서면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돌아서면서 저 사람 말이야 그런 사람인데 막 그래 이렇게 하는데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 다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말은 합니다. 그렇게 25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제정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가 율례와 법도입니다. 전부 죽여라 이러면 전부 해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청종하라 이러면 그게 또 법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정했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를 썼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보면 세겜에서는 이제 세겜에서 어제도 세겜 나왔잖아요.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출애굽 시켰고 여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그건 신앙 고백이고 오늘 여기서는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오늘 이 백성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스스로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24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게 진짜 확실하게 언약을 맺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안 들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가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이러면 그거는 교인이 아닌데도 자꾸 주장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주장만. 26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모든 말씀 여호수아서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이 여호수아서에는 큰 돌이 많이 나와요. 큰 돌 12개는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와요? 저기 그 요단강 중간에 건널 때 제사장이 강 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12개를 큰 돌을 12개를 세웁니다. 물이 안 내려가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우는데 큰 돌을 2개다가 어디다 세워요? 성소 곁에 세웁니다. 성소 지금 어디 있어요? 실로.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있는데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속에 들어 있어요. 그 실로에다가 갖다 놓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웠다. 이 성지순례 가보면 단은 꼭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 가이사라 빌립보 물 나오는 물이 원천수가 솟아오르는 거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 가면 단을 가서 볼 수 있는데 단은 큰 재단을 실측보다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스텐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뭐 번제를 못 드립니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도토리죠. 도토리인데 우리나라 도토리 보다가 굵고 길고 갈색이 진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상수리는 상스러운 나무, 뭔가 그가 좀 달라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소 곁에 있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단, 회막, 성소, 언약궤 이거는 뭐 거의 그 중에서 아무 거 하나 써도 같은 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제단 이러면 보통 번제단을 그냥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태우는 거. 회막 이러면 성막을 보통 회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성소 이러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뭐 그걸 구별하지 않고 성소 이러면 그게 회막이 되는 거고 성막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뭐 법궤 또 궤, 다른 이름도 부르고 그런데 그 다 궤가 있는 곳에 이 하나님 있는 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하고 세겜하고는 거리가 뭐 꽤 멉니다. 한 20km 정도 되는데 우리는 뭐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항상 성경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읽으면 아직도 세겜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새겨놓고 돌에는 뭐라고 새겼냐면 돌에는 뭐라고 새긴 게 아니고 그냥 큰 돌만 갖다 놓은 겁니다. 쓰는 건 어디다 썼나? 책에다 썼다. 두루마리에다가 썼다는 거죠. 큰 돌이 보고 이게 뭔 돌이냐 이러면 그게 여호수아가 율법을 세우고 제정을 하고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기념의 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기념이든 기념이 됐으면 거기다 뭐 기념이라고 써든지 아니면 여호수아하고 사인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에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정인이 돌이라는 거예요. 정인이 돌. 뒤에도 정인이 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27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이 다 들었대요. 우리나라 동화에도 보면은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누가 들은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저 묘 앞에서 망부석 앞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 묘 앞에 가면 돌 이렇게 2개 세워놓은 그걸 망부석이라는데 그거를 그 사람 들었다 하니까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돌을 매 가지고 재판관 앞에 가져오니까 뭐 망부석을 막 때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러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또 있다는 거죠. 돌이 다 들었다는 거. 이 큰 돌이 다 들었으니까 이 돌이 증거할 거다. 뭐를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맹세했다는 사실을 이 돌이 증거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뭐 우리는 몰라요.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돌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떡 싫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가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가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행세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가면 돼. 그러나 아니라면은 말씀을 붙잡고 증거를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이게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러 가면 완전히 선택입니다. 내가 안 바쁘면 갈게요. 이게 선택인데 그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폼으로 믿는 척 하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그는 또 다른 방법이, 다른 모습이 있지만, 뭐,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돌이 들었다. 그게 증거가 됐는데, 그 몇 년 가겠나, 지금 나이 70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뭐, 그까지 그 돌 세우나 안 세우나 마찬가지다. 치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돌이 들은 것이 증거가 돼서 이거 안 없어진다니까, 영원히. 지금 2000년 돼도 그 돌은 여호수아가 세운 거야. 너희들이 맹세했다는 뜻이야. 다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제가 거기 그 산천은 의구한데 인글은 간대없네. 의구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변함없는 이겁니다. 변함없는. 이 만물이 정인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물은 옛날에 만물이 그대로 있었는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제가 어릴 때 맨날 혼자 가서 목욕하고 물놀이 하던 그 큰 바위 밑에서 놀았는데 그 바위가 이제는 불도저가 쏙 밀어가지고 거기다 길을 내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산천이 의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의구합니다. 성경은 안 없어져요. 그때 써놓은 게 1.1핵도 안 틀리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뭐, 그저께 보니까 성경이 뭐, 음, 문하세 지파 넣은 성경이 있고, 안 넣은 게 있고, 이렇던데, 그게 1.1핵도 안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번역상의 문제지, 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거를 몇천 년을 그렇게 해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귀히 여기는 거지. 그보다 더 오래됐고, 그보다 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버리고 그 성경을 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사역이 종결이 됐다. 이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근데 왜 뒤에 있어요? 죽은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29절 읽어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죽기 전에 했고 또 죽기 전에 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살에 죽은 거는 이걸 앞에서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냥 아니까 넘어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죽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조상들이 가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김수복 집사님이 알타가 엊그저께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2월 돌아가셨다. 3일 날. 예? 2월 3일 날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그런 죽은 이야기인데 그럼 장례 얘기는 어떠냐? 30절 읽어보면.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거기 19장에 보면 이 딥낫 세라를 여호수아가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한 게 자기가 분별을 했는데 누구한테 달라 했나? 그 하나님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줬다 이래 얘기를 해놨어요. 원래는 다른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고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그 전에 내가 맡아놓은 거니까 주세요 이러니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달라 할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딥나세라를 네가 가져라. 그래서 그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의 그 옆에 가스 산에다가 묻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31절을 읽으려면 숨이 차고 어디서 잘라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섬긴 날이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섬겼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섬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뭔지 알죠?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2세대뿐인데 사실은 2세대만 사는데도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 섬겼더라 이 말을 하지만 뭐 많이 안 섬기고 있는데도 섬겼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사시대가 오는데 왕도 없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더라 이 얘기를 계속 사사기에 사사기에는 그 얘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뭐가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가 많고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자기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32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베크시타라는 말은 번역마다 다른데 은 100개 그다음 금 100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역 개정에 와서 그냥 그대로 크시타라고 했어요. 창세기 33절은 땅을 사놓고 34장에 가면 그 세겜 아버지하고 싹 죽여버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이름 뭐죠? 야곱이 부끄럽다. 여기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못 살겠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네,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3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래도 땅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세겜에서 산 밭은 아니고 그 아버지 하몰이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의 손에서 밭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셉을 거기다가 묻게 되는데 이것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이게 세겜이 므낫세가 그래도 장자잖아요. 그, 그 누구의 장자요? 요셉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인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장자는 에브라임이지만 출생의 장자는 므낫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마지막 33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네,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네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데 아론의 후임 제사장이죠. 아론은 언제 죽었어요? 모세 죽을 때 같은 해에 먼저 죽었어요. 모세보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은 누구예요?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 비나스.
그래서 비나하스가 상주가 됐어요. 비나하스가 장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다가 장사했다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에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이 제사장이니까 땅은 없고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읍을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준 성읍에 살게 되고 묘지는 없으니까 그 지파가 준 산지에다가 산에다가 장사를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다고 하는 선한 결심을 되게 높이 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효도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못한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또 남들이 또 걔는 효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 못해. 이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을 가진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한 결심으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언약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언약 체결입니다. 그게 세겜 언약인 거예요.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결심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고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외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질문 2.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율법도 지킬 줄 아는데 예수님 왜 쓸데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우리 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그럴 때 누가 썼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참 감사합니다. 늘 읽기는 해도 그 말씀에 자세히 읽지 못했는데 천천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읽는 동안 묵상하는 동안 별 탈이 없게 하시고 사고나 또 무슨 큰 일이나 그런 일이 없어서 끝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딴 일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선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